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우리 민족이 3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환란, 역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1920년도 우리나라가 한일 강제 병합이 되어졌어요.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던 서러움, 고통의 순간. 해방된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민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나서 300만 명 이상이 죽고 참으로 손실을 보는 엄청난 민족적인 최대의 그런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사에 최근에 와서는 1997년도에 IMF 구제 금융이 온 나라가 부도가 나고 수많은 기업들이 팔려나가고 그야말로 수많은 백성들이 실직하고 먹고 사는 경쟁의 문제에 엄청난 위협을 당하였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같은 사건 사이사이에 수많은 사변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항쟁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시국이 종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면서 온 나라가 그야말로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가 이 같은 부정적인 어두운 암울한 역사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주목받는 1988년 세계 올림픽이 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도 했고요. 또한 2002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므로 전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떨쳐지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시기도 있을 거예요. 올해만 하더라도 6월 달에 동계 평창 올림픽이 또 우리나라에 또 개최되는 이 같은 역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참 세계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 세계 경제 11대 대국이 되어주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가 전 세계의 고속도로 모든 도로에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고 요소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전자회사의 이름들이 공항이나 어디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만든 이 전자 제품들을 소개하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암울한 역사의 터널을 뚫고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면모를 갖춘 이런 민족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이 핵 문제 때문에 참으로 극단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갔던 전쟁의 큰 위기 속에 직면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경문인지 남북 정상들이 만났고 지난 주간에는 북미 정상들이 만나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의아해하고 믿어야 할지 못 믿어야 할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적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구소련이 무너졌던 것처럼 동구 공산권이 저렇게 무너지고 자유의 세계가 되었던 것처럼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었는 것처럼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도 그같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에서부터 서울, 평양, 신의주, 중국 대를 거쳐서 저 중앙아시아 실크 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아시안 하이웨이가 그냥 뚫려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예. 제가 이번에 안식년 휴가 때에 유럽 여러 지역을 투어하면서 보고 느낀 건 가운데 하나가 유럽이 유로레일로 열차로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 고성차를 타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투어하면서 그 차창 밖을 보니까 각 나라마다의 풍광이 다 달라요. 제가 그 고성 열차를 타고 여러 나라를 투어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런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남북 간에 철도가 단절되어 있고 육로의 교통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어. 이 같은 모든 루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로스크를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연결되어서 그야말로 저 광대한 옛날 우리 선조 대조영이 다스렸던 저 발해지역, 지금은 중국 지역에 편입되어지고 지금은 러시아 쪽에 편입되어졌지만 한때는 그 땅이 우리 땅 아니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에 가가지고요, 그 한때 우리의 땅에 있던 발해 지역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데요, 끝이 없는 광활한 평야, 끝이 없는 광활한 초지. 한때 이 땅이 우리 선조들이 다스렸던 이 땅. 근데 지금은 모든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이런 통로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항로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육로로 철길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날 그 시대를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민족 통일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같은 소망의 빛이 한 가닥씩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역사는요, 결코 이 모든 일이 인간이 좌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각 나라를 지배하시고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누가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느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는 거예요. 묻 인생들의 마음, 선인이든 악인이든 어쨌든 그 마음들을 좌우지하는 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인간 역사를 통치하고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충분히 다스려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산 지 벌써 7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동안 그들은 바벨론 이국 땅, 그 서러운 그 땅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고 자신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발을 강가에 모여갖고 그 백성들이 고국을 삼으면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비전을 품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요 요소에 모여가지고 강가에서 토굴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을 속결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기도,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계속 충문만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답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그들이 묻고 또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전히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망을 듣고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천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스가랴 1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요 선지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 5장 13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 민족의 회복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제가 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이방의 바벨론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세계의 왕이에요. 세상의 정복자예요.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요 청령을 발표하게 만들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민족적 해방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던 고국으로 옛 시온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해서 해방을 맞고 그들의 고국으로 도가라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나 닮은 꼴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정치인이 좌우할 일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좌우할 일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란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좌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쳐서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사야 45장에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친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적인 회복의 비전을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고레스의 청력으로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서 본 시온은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황폐한. 버림받는 유형지 같은 땅. 잡초가 우거져 있고 성문은 다 파괴되어 있고 불타버리고, 그에 사는 거민들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빈핍한 삶을 살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보다도 더 큰 좌절과 더 큰 절망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땅인가, 고국 땅인가?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애잔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진정한 회복의 땅이, 회복의 모습이 이건가? 오히려 그들이 봤을 때는 더 악한 일로요, 그들의 기도가 아직도 여전히 응답되지 못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고작 이것인가? 이것인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일제강점기에 그 참 강압 통치에 힘들고 어렵던 그 시기에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어요. 평양장대에 의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본의 그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서 무수한 비판, 폭풍이 전국적으로 휘몰아쳐서,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요, 순교를 하기도 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일제가 1945년 8월 17일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저 동해바다 한복판에 끌고 가지고 전부 다 총살해서 수장시켜버릴 그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그 계략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했다. 항복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가요. 우리 역사를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 구석구석에 이렇게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극적인 순간에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어야죠. 이 같은 해방의 기쁨으로 잠시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에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총칼을 맞대고 싸웠잖아요. 민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가족끼리 서로에게 촛불이를 겨누고요. 대치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70년 세월 가까운 세월도. 그동안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하더라도 북한 핵개발 때문에 그야말로 자칫 잘못했으면요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이런 상황 속에 온 나라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들마다 불철주야 산골짜기에서 토을했어. 제가 오래전에 김천 용문산 기도원 우리가 이란 사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거기에 구국재단이 있다 해가지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대구에서 김천 용문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로 만든 큰 탑이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구국재단이. 거기에서요 성도들이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365일 정상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올라가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눈매 뿌리고 뭐 신학 사상을 떠나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눈물을 뿌리고 용문산 꼭대기 거기에서 눈물을 뿌리고 저도 거기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365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위대하구나.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참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는 방법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도 잘해야 되겠죠. 가장 우선 얘기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깨어서 바로 이 시점에야 기도할 때다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긴장 국면 속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갑자기 이 상황이 지금 돌변해버린 거예요.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판문점을 남북으로 오르내리고 70년 동안 적대시했던 북미 정상들이 모여 악수하고 그래서 어떤 외신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21세기 최고의 기적이자 드라마라. 저 외국의 기자들이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세계인들의 지금 이목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아닐까? 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선생님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작정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 민족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그 장애물이 뭐예요? 우리의 죄예요. 오늘 이 사회가 범하는 죄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범하고 있는 죄악이에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 문제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그 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들의 손가락이 죄악에 드립혀져 있어요. 그들의 입술이 지금 거짓에 물들었다고 했어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사회, 법정, 공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들 가운데 진실, 정직, 공정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흠한 것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계속해서 죄악을 낳고 악순환의 고리 속에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거 아니겠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의 삶, 잘못된 것,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신앙의 본질,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종종 야구 경기에서 보다 보면은 타자가 타석에 서가지고 갑자기 큰 폼으로 이 배트를 그냥 하늘로 쳐서 소위 플라이, 그 공을 하늘 높이 멀리 의도적으로 그렇게 쳐서 보내는 작전이었어요. 공이 플라이 돼가지고 막 하늘로 공으로 올라갈 때에 수비하는 외야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공을 잡기 위해서 그 공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 공이 어느 지점에 떨어질까를 짐작해서 그곳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점핑을 해가지고 공을 탁 잡아내잖아요. 에? 이런 외야수는 수비를 잘하는 거예요. 방향과 위치를 딱 미리 점검하고 거기 가서 기다렸다 공을 딱 잡아 챘는데 이 흐리멍텅한 외야수는 방향도 잡지 못하고 그 공이 어느 위치에 떨어질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공은 이리 가는데 이리 달려오다가 그러냐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거 못 잡아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 그걸 우리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민족적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아니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망, 영광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 영적인 위치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안고 항상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이유, 그들이 두 눈으로 자신들이 과거에 살던 예루살렘의 현장을 그들이 목도했잖아요. 비참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사야 5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 이런 말씀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 그 당시에 악인들이 득세했어요. 그 유대 사회가요. 악인들이 득세해서 믿음의 사람, 의인들을 녹용하고 비난하고요. 죽이고요. 음모하고요. 이사야 51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사이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올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요. 온갖 세상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고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누구를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본체만 무시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정해 주신 위치에서요. 유다의 백성들이 이탈해버린 거예요. 우상이 득세하는 위치에 사모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아닌데 전혀 다른 위치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중요한 비결, 우리의 기도 응답되는 중요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위치, 거기에 서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악상을 청산하지 못한 채 다른 위치에서 있었던 거예요. 다른 위치. 하나님께서 도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이 죄악의 장벽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5절 6절 보면은 이 죄악의 장벽을 그대로 놔두고 말씀을 저버린 상태에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고상한 사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그 표현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알을 품는 것 같다.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데 나중에 알에서 부화될 때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새알처럼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독사의 알이에요. 독사가 부화되어 나오면 물려 죽어요. 6절에 보시면 세상에 아무리 사상으로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그것은요, 그냥 거미줄로 만든 옷. 아무 쓸데없는, 무의미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중차대한 시대의 삶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걷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았던 죄악들,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걸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회들이 외치고요. 교회들이 지적하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들조차도 영적으로 지금 캄캄한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이루와 같은 상태.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나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정치인들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삶이 힘들고 이 사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의 어느 서점에 갔는데 한참 지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그 서점에서 팔고 있었어요. 첫 판 냈는데 6번째 인쇄가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바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망명해온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있었던 그 태용 씨가 쓴 삼청 서기실의 암호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주 두툼한 책이고 비싼 책이었어요. 그래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책값이 비싸지만 그 책을 한 권 구입을 했어요. 한 권을 읽어보는데 과거나 현재 북한 내 사회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 북한 사회가 이 정도로 그랬구나. 지금 우리 사회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북한을 미화시키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미화시키고 지금 저는 좌우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영웅시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위험한 생각.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자면병에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일부 앞서 있는 자들이 우리 백성들 눈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 너무너무 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웅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북한 내 현실이구나. 그들의 생각이 바로 이러하구나. 그 책 후미에 보니까 1988년에 평양에 봉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짜 교회에 가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짜 교회에서 가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가짜 교인들이 진짜 교인들로 점점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진짜 교인들로 점점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가짜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은혜를 받고 가짜 교인들이 북한 인민들이 점점 이상하게 변화가 되어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시간만 되면은 찬송 소리가 울려 보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음악 대학생들이 예배당을 찾아오고 예배당 담벼락에 다 몰래 붙어가지고 그게 흘러나오는 찬송가의 선율을 듣고 곡을 제보하는 거예요. 곡을. 그래가지고 보이부에 걸려가지고 체포돼 끌려가고 그래 또 와서 또 찬송가를 듣고는 또 곡을 제보하고 막 돌아가서 그걸 부르고 하지 않았겠어요. 단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 특히 북한 땅에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영적인 거루투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한 씨를 이미 저 북한 땅에 뿌려놓았어요. 그 씨가 알게 모르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지금 열매를 맺기 직전 이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민족이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죄악을 멀리하고, 민족적인 죄를 끌어안고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민족을 향한 기도가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시마다 뜨겁게 고백되어지고 울부짖을 때에 우리 민족 영원하는 남북 평화의 세대가 진정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간섭하시는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맡겨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인도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